저희는 레위기를 마치고 이제 민수기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민수기는 그 뜻 자체가요, 백성의 수를 센다라는 것이죠. 영어로는 넘버스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 이 민수기 이름이 민수기가 아니었습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세타진투라 얘기하죠. 이 70인역 성경에 따라서 지금 우리에겐 민수기라고 불려지는 것인데, 여기엔 그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 숫자, 민수기 1장과 26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원을 다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좀 몰랐던 사실인데, 말씀의 삶을 편집하시는 편집자님께서 3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의 삶을 매달마다 이렇게 편찬하잖아요. 그런데 본문이 레위기, 민수기 때 책이 안 나간다라는 거예요. 레위기는 이해는 되는데요, 민수기는 왜 이렇게 어려워할까? 저처럼 수학을 못하시는 분들은요, 민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펴보면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들 어렵고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 안에 왜 민수기인지를 단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모든 성경은요, 말씀을 묵상할 때에 반드시 기록된 시간과 배경이 언제인지를 항상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냥 읽지만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일지 엘리야 선지자가 말한 것인지 우리는 그 시대적 배경과 그 상황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민수기는 이 1장 1절에 그 모든 게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지금 얼마가 지났을까요? 민수기 1장 1절 한번 보시면서 답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제가 그냥 답을 말씀드릴게요. 1년 1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민수기가 써졌다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여기에서 약 10개월 동안 모세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기도 하고, 또 이 시내 광야에서 율법과 회막에 만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 모든 준비가 다 마치고 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원을 왜 셌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수학여행 갈 때 버스에서 마지막에 선생님이 뭘 확인하십니까? 인원 체크를 하잖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화장실 갔다가 혹시나 늦어서 이 버스에 못 타면 함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한 명 한 명 다 확인한 다음에 출발하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12지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원을 다 계수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천의 인구가 80만 명이 좀 넘는다 하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명이 넘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출발하면 통제도 안 될 것이고, 또한 서로 부딪혀서 부상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누가 먼저 출발할 것인지, 또 진군하면서 각 지파마다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아주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기록한 것이 민수기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13장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것인데, 자, 다 같이 민수기 13장 1에서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지금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각 지파의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의 스파이로 보낸 것처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사건이지만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나서 신명기를 기록하는데 이 신명기 1장에 똑같은 상황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2절인데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지금 또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정탐꾼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지금 모세에게 찾아와서 정탐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 듣고 나서 모세가 듣기엔 아주 괜찮은 생각이다라고 여겨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미리 가봐야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에 젖가꿀이 흘러넘치는 땅이라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정말 그 땅이 그런 땅인 것인지. 근데 이 정탐의 요청에는 불신의 씨앗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모세도 같은 생각이었을까? 이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책에 이런 내용이 남겨져 있어요. 모세는 이집트 왕자였을 때에 이집트 군대를 이끌고 아프리카에 전쟁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큰 군대를 이끌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요구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태란 말 있잖아요. 적을 알면 내가 그 상대국을 정복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각 대표를 12를 뽑아놨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곳에 가서 많은 정보를 습득하여라. 또한 샘플로서 그 지역의 소산물에 어떠한 것을 하나 가지고 와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40일이 지났습니다. 모세와 백성들에게 이들이 보고를 하는데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12명은 모두 같은 마음으로 느껴집니다. 두 사람이 이 포도송이를 장대에 메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고를 하게 되는데, 얼마나 컸으면 두 사람이 장대에 메고 이 포도송이를 그들 앞에 보여줬을까? 이 아스골이란 이 뜻은요, 포도송이란 뜻인데 정말 컸다라고 해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거 제가 확대한 게 아닌 거예요. 그냥 포도인 겁니다. 장신대 신약학 김철웅 교수님이 계세요. 제가 THM 공부할 때 이분이 신약학자이기도 하고 또 정말 많은 시간을 이스라엘에서 많이 보냈더라고요. 그러면서 수업 때마다 여러 사진들을 보여주시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정말 이 포도송이가 엄청 크다라는 거예요. 약 1m쯤. 그리고 그 당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죠 이게? 놀랐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거봉포도가 굉장히 크잖아요. 여기서의 포도송이는 거의 토마토 같은 수준이라 얘기합니다. 그만큼 이걸 보면서 뭘 느끼겠습니까? 가나안 땅은 아주 비옥하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일을 보여주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아주 기대에 넘쳐납니다. 아주 풍족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저 땅이 아주 비옥하구나,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간다면 아주 행복하겠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대신 걱정스러운 것은 거주민이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땅에는요, 매우 강하고 용맹스러운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아낙 자손이라 이야기하죠. 또한 그 헤브론이란 이 성은요, 성벽이 높이가 915m, 그 폭은 45m, 굉장히 견고한 성읍이 그 앞에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사실이죠. 팩트입니다. 그러나 이 객관적인 사실에서 이제 해석이 달라지게 되는데, 10명의 정탐꾼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아낙 자손을 보고 왔는데 우리의 그 네피림의 자손들이라 불려지는 이 아낙 자손들 지체 시절을 보니까 아주 장대하더라. 그들과 내 모습을 비교하니 마치 나의 모습이 메뚜기 같더라. 우린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전쟁하면 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자기의 해석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메뚜기일까? 아프리카 중동 국가에서는요, 이 메뚜기 떼가 자주 출몰한다라고 합니다. 한 번에 수십만 마리가 습격하는데 마치 자신들의 모습이 그저 메뚜기 떼와 같다라는 거예요. 너무 초라하죠. 보통은 자신의 모습을 사자나 호랑이로 표현할 텐데 지금 그 아낙 자손을 보고 나서 나의 모습이 마치 메뚜기 같다라는 겁니다. 너무 초라하죠. 자, 그래서 이 말은요, 순식간에 각 지파로 퍼지게 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요, 밤새 통곡하고 하나님이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비난합니다. 이걸 지켜보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옷을 찢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바로 앞에 있는 이 헤브론, 이 가데스 바네아, 이 땅은요, 가나안의 남쪽 관문과 같은 지역입니다. 여기를 무찔리게 되면 가나안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헤브론이 코앞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망하고 다시금 이스트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갈렙은 여호수아는 너무 답답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옷을 찢으며 믿음으로 하는 말이 14장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말해요? 그들이 우리의 먹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장대하고 거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들에겐 보호자가 없지만 우리에게 보호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여호와의 깃발 들고 진격합시다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갈렙에게, 여호수아에게 돌을 쳐서 죽이려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사건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여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왜 40년일까요? 40일 정탐했던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200만 명쯤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수학을 잘 하시는 어떤 분이 계산을 해보셨는데 38년 6개월 동안 이 200만 명이 죽었다 계산해 보니까 매일마다 350명씩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 광야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 아침마다 350명이 죽어 나갑니다. 매일 눈물로 애통하고 오늘은 우리 집이 아닌데 언제금 우리 집에서 그 장례가 있겠지, 그렇게 우울하게 무기력하게 슬픔 가운데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보내게 됐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정탐꾼에 대한 이 사건 때문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10명의 정탐꾼 보고를 듣고선 그들은 우리는 못 들어갈 것이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말했던 그대로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34절입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인 수에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영락교회를 담임하셨던 이명수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칼럼을 하나 쓰셨는데 어떤 내용의 칼럼을 쓰셨냐면 교회의 리더자들에게는요 메뚜기의 영성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글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정탐했던 그 10명, 그 대표자, 그들의 말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꿈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들의 모든 비전이 한순간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술은요, 생명을 살리는 권세의 입술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입술로 그들에게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하나님의 불신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부정적인 생각이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새벽 설교할 때 잠깐 언급했던 책인데 세계적 석학이죠. 의사인 이 한스 로스킹이 쓴 팩트풀 리스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가지고 있는 본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정 본능. 사람은요, 같은 것을 보더라도 좋은 것보다 나쁜 것에 주목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목사님들끼리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요, 교회를 새로 옮기거나 새로운 부서를 맡았을 때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새롭게 하고 싶은 그 마음에 그 담당 부서 팀장님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가끔 그런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 오래 다녔는데 이거 안 됩니다. 이거 필요 없습니다. 이거 소용 없습니다. 다 해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될까요? 안 된다고 하는데 안 되겠죠. 필요 없다는데, 소용 없다는데 시도하지 못하니 결국 이 일은 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요, 문제 파악을 굉장히 잘해요. 어떤 것이 문제인지를 한눈에 알아챌 수 있는 아이템을 장착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것은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만, 상황만 아주 예리하게 지적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거봐라 내 말 맞지? 안 된다고 했지? 그렇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친구들에게 예리하지만 부정적인 말들만 늘어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탐했던 10명도 아주 예리합니다. 성벽이 높습니다. 견고합니다. 거기에는 용맹하고 거대한 아락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팩트죠. 그 다음에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린 그들과 싸우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의 현실만 주목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이면 소망이고, 내 문제에, 내 상황에 그것만 바라본다라면 절망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겪고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인다라면 소망인데, 내 문제에만, 내 상황에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상황에만, 문제에만 집중하게 된다라면 그 사람에겐 절망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막에 놓여진 아버지와 아들이 있습니다. 목이 마르고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마을을 찾고 있는데 마을이 보이는 듯 해서 달려갔더니만 마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 지치게 되고 이젠 희망이 안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무덤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이 무덤을 보고선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이제 우린 죽을 것 같습니다. 무덤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선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아, 무덤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묻어준 것이고, 그렇다면 이 주변에 마을이 있다는 것이다. 조금 힘들더라도 더 찾아보자. 그래서 마을을 찾게 되고 결국 다시금 생명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덤은요, 죽음이 아니에요. 무덤은 절망이 아닙니다. 바로 희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볼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울고 원망하고 핍박할 때에 갈렙은 옷을 찢어서 소리칩니다.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백성들이여,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우리 다 같이 진군합시다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돌을 치려 합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데, 이때 이 말을 했던 갈렙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젊었죠. 그래서 젊은 혈기에 이런 말
했을까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광야를 거치고 나서 85세가 됐을 때, 그러니까 할아버지인 거예요, 여러분. 85세가 됐을 때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에게 고백했던 여호수아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수아 14장 12절인데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 아낙 자손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85세의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이 말을 선포한 이후에 갈렙은요 헤브론과 드빌을 정복합니다. 견고하고 강한 성을 함락하여 그 헤브론, 그 드빌 땅을 내 기업으로 물려받습니다. 갈렙이 대단해서 그 땅을 정복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아주 단순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문제 앞에 나의 생각을 집어넣는다라는 거예요. 땅은 비옥하지만 성은 견고하고 사람들은 장대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낙 자손을 바라보면 나의 모습을 돌이켜보니 메뚜기 같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살아서 뭐해. 아낙 자손과 같은 그 큰 장벽 앞에서 내 모습을 바라보니 나 자신을 학대합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필요 없어. 난 메뚜기야.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같은 세상 다른 느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60만의 대군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럼에도 부정적인 사람들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소용없다, 필요 없다, 안 될 것이다. 그 사람들 말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평생을 광야에서 장날만 치르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같은 것을 보지만 다른 것을 상상합니다. 견고한 성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무찔러줄 그 성벽을 상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너진 그 성벽을 지나가면서 나팔을 불며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겼다. 그러면서 아낙 자손 막상 부딪혀 보니 별거 아니구나. 그렇게 상상한다는 것이죠. 같은 것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두려워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희망을 바라봅니다. 최근에 코로나 블루란 말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우울감이, 무기력함이 점점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코로나 블루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미디어에서도 우리의 삶의 관계에서도 점점 무기력하여 힘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4월 한 달 동안 취업자가 24만 명이 감소됐다라고 얘기해요. 너무 힘이 듭니다.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위기라고 말해요. 위기. 근데 저는 아니다 생각해요. 세상은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가운데 중심에 서 계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럼 우리 그 말씀 붙잡고 일어서는 겁니다. 그 말씀 붙잡고 우린 다시금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죽이는 부정적인 하나님의 비전을 막고 있는 비난의 소리를 귀를 막으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졸고 계신 분들 괜찮아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살아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